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서부터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라.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밭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올해 2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에게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은요, 이 간단한 내용 같은데 아주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을 하여튼 최대한 대로 간단하고 쉽게 그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해만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세요. 이거는 믿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은 이해 혹은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약에 이해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결론도 낼 수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믿으라는 그 말은 가령 이제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홍해바다. 그 성경은 홍해바다 갈라졌다. 그리고 홍해바다 물이 좌우의 벽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논리를 세울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게. 어떤 학문적인 논리나 세울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으려는 거죠. 감이 잡히나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또 이제 반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석. 그 성경에는 모세의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두 번을 얘기했죠. 한 번은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한 번은 지팡이로 치라. 그런데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나왔다. 이것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믿어야 될 부분이라고. 사람의 논리로 이것은 세울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 역시도 말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모세가 두 번째 역시도 지팡이로 쳐버렸죠. 어찌됐건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듣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통용할 수 있는 지식의 세계에서
논리로 세워서 이론화시킬 수 없는 일들이라고. 이해가 되죠? 가령 논리로 세웠다. 그러면 1 더하기 2는 3이다. 이건 우린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수학 공식입니다. 그다음에 7 곱하기 7은 49다. 네,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배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것들은 논리로 이렇게 학문화시켜서 사람들을 하여금 믿어서 그것으로 생활 가운데 통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다 마찬가지, 의학도 마찬가지, 과학도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온다는 논리로 세울 수가 없다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임상될 수 없는 일, 논리로 세울 수 없는 일. 또 가령 이제 콜레라가 돌죠. 그러면은 의학적인 방법에서는 콜레라 도는 지역을 빠져나온다든가, 콜레라가 돌기 전에 먼저 예방주사를 맞는다, 이런 것도 의학적 차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콜레라는 떠나갈지어다야, 이건 역시도 논리로 세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일어나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로 절대적으로 세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믿어라, 그 말이다. 감이 잡히죠? 이해하려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믿어야 될 부분이에요. 믿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이 내용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앞에 12장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성경의 율법적인 논리를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입니다. 레위기서 16장이지요. 레위기서 16장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속죄죄를 드릴 때에, 그럴 때에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해.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2마리를 준비를 하죠. 16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염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을 준비해서 광야 무인지경에 염소를 놓아서 보내라. 그러면 그 염소가 광야에 살고 있는 아사셀에게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머리에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 그랬죠. 죄와 불법. 이 죄와 불법을 염소가 짊어지고 아사셀에게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자가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해서, 여기서 분명히 사망과 음부가 나뉘어지고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다 그랬으니까 사망과 죽은 자는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제 사망이라는 것은 성경에 사망 세계를 다스리는 영, 그래서 마귀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사망 권세 잡은 자. 음부입니다. 음부. 음부라는 곳은
마귀를 가다 놓은 장소를 얘기하죠. 음부는 장소입니다. 장소. 그러면 사망과 음부도 여기 보니까 불못에 던진다 이런 말을 썼다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그럼 여기에서 사망이란 말 가운데는 사망 권세자 마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때가 되어지면 마귀를 불못에 던져 넣겠다 그 뜻이고, 음부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 장소도 전부 다 들어서 불못에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사셀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 뜻이 광야의 마귀라는 뜻을 가졌을 때에 염소가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아사세계로 가버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죄와 불법은 염소를 통해서 출발된 것으로 도로 갔다 이 말이다. 출발된 것으로 도로 갔다. 똑같은 것입니다. 창세기죠. 창세기 3장도 보게 되면 출발된 게 뱀으로 뱀. 그 다음에 하와에게로 갔죠. 하와가 아담에게로 보냈죠.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할 때 아담께 묻죠. 아담아, 누가 너로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아담의 대답이 여자가 그리하였나이다. 또 하와야, 누가 그리하였느냐? 뱀이 그리하였나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뱀에게는 아버지가 맞벌어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죄가 뱀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하와를 죽이고,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죄는 다시 하와에게서 다시 뱀에게로 돌아가죠. 그래서 뱀은 마지막에 아버지가 심판해버리죠. 요 원리는 같은 겁니다. 제사법이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직전에 떡을 떼죠. 떡을 뗄 때에 제자들의 숫자는 둘로 나뉘어지. 하나는 유다, 하나는 11명의 제자. 그런데 유다에게도 떡을 주고 11명의 제자에도 떡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유다가 떡을 받을 때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이 몸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그랬다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진 자 그랬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의로운 말, 저주의 말도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의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을 잡고 있는 영이 사단이죠. 사단. 저주의 말의 주인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저주의 말, 사망을 이루는 일을 사단이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됐다 그 말은 그 두 가지의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가 예수. 예수가 그 말씀을 나누어 줄 때에 11명의 제자들한테는 복의 말을, 한 명 제자한테는 사망의 말을 줬다는 거지. 그 사망의 말이 유다 속에 들어간과 동시에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 요 원리나 아사셀에 대한 요 이야기나 창세기 3장의 이야기나 전부 다 같은 거죠. 마태복음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들어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마귀가 넣었다. 26절입니다. 25절서부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해서 그럼 이제 유다가 예수가 나눠주는 떡을 받았지요. 받은과 동시에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나 여기에서 염소가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아스세기로 갔다 그 말이나 죄가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그 말이나 전부 다 같은 말이다고 이해가 된 거죠. 예수님 역시도 세상 죄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한테 떡 당신의 살을 나눠주고 한 명 유다한테도 살을 나눠줍니다. 이럴 때에 유다 속에 들어간 살은 죄와 불법의 살이 되겠죠. 그리고 사단은 죄와 불법의 주인이니까 그 말을 따라서 사단도 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염소가 죄와 불법을 지고 아사셀에게로 갔다 이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이제 그 세 가지를 들어가지고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다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요 그냥 죽는 거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어떤 그 뭐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 이 말이 아니고 그냥 죽어. 그리고 모든 그 내장, 머리, 콩팥, 살 이런 것들은요 몽땅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염소의 피야 그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뿌려서 민족의 속죄 그러니까 죄 사함의 언약의 피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진 염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속죄죄를 드릴 때에 속죄죄를 드릴 때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 이것은 염소를 통해서 죄와 불법을 아사셀에게로 보내버렸으니까 백성들한테는 죄를 짓게 만들 만한 죄와 불법이 없는 거죠. 갔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와 불법에 의해서 그 동안에 쓰임 받았던 육체 여기에는 죄로 인해서 그 육체가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해서 죄값을 치러야 맞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네가 죽을 게 아니고 염소를 죽이라는 거예요. 염소. 그 염소를 죽여버리면은 이 염소는 민족이 죄로 인해서 쓰임 받은 것에 대한 죄값으로 염소가 죽어버린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죄를 짓게만 한 본질도 죄에 사용당한 대가도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하나도. 이것을 표현하기를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그 염소를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놓으라. 염소를 무인지경에 놓으라. 그 말은 돌아올 수 없는 장소. 그 염소가 민족의 죄의 불법을 지고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그 얘기는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죄와 불법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그 뜻이다고. 이해됐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서 16장 16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민족의 불의를 염소가 짊어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사람이 없는 장소 혹은 돌아올 수 없는 장소, 그 염소를 거기다 풀어놓으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입니다. 25절.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해서 그 염소를 무인지경에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사셀에게로 보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러니까 염소가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아사셀에게로 가버렸으면 죄와 불법은 염소와 함께 아사셀에게 있는 거지, 죄와 불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면 죄와 불법은 돌아올 수 없는 곳,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민족 가운데에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예요. 예수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성경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라고 나와 있고, 예수가 죽기 직전에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사단한테 주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와 불법은 함께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았죠. 맞는 거예요. 이것 이해를 잘하세요.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죽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죄의 쓰임 받았어. 그 죄의 쓰임을 받았으면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다가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버리면 죄와 불법이 유다를 통해서 사단에게로 가버렸고, 죄와 불법에 쓰임받은 그런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대신 치러버렸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죄의 본질도 죄의 값도 여러분께는 이제는 없는 것이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이제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지는가,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들어갖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놓으세요.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레위인이야. 레위인.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부를 때에, 그때에 아버지께서 레위인에게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 제사의 법을 레위인에게 적용을 시켜서 레위 사람을 불렀다는 거다고, 이 말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장입니다. 민수기서 3장. 그러니까 레위인을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민수기서 3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럼 아버지가 레위인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것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받았다 그랬죠. 13절.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해서 여기 이제 설명을 해 놓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레위야, 레위는 내 것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거냐? 레위는 이스라엘족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것이요, 첫 것. 이 첫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요 첫 것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구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별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죠. 너네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처음 난 것의 첫 것, 애굽의 첫 것, 장자, 그 다음에 짐승의 첫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몽땅 다 죽였다는 거죠. 싹 다 죽였다. 아버지가 죽였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레위인을 아버지가 불렀다. 이 가운데는 레위인이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애굽 사람의 첫 것을 몽땅 죽이는 것으로다가 대신했다 그 말이다고. 아까 속죄제와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럼 아까 이제 그 속죄제를 설명해 드릴 때에 불법입니다. 불법. 이 불법은 아사셀에게로 보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아사셀 그러니까 사망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넣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구별할 때에 레윗을 구별할 때에 레위 대신에 애굽 사람들의 첫 것을 몽땅 죽인 것으로다가 레위를 구별했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레위인이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죄의 값으로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레위 대신에 애굽 사람들을 죽였다 그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아까 제사법으로 본다면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진 염소는 민족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가 대신 받는 것으로 죽었다 그 뜻이다고. 그런데 레위 대신에 아까 염소가 죽는 것처럼 예수가 죽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첫 것들이 레위 대신에 죽었다 이 뜻이다고. 설명됐어요? 그러면 이제 레위 사람들이 지은 죄의 값으로 애굽의 첫 것이 죽었다. 그럼 애굽 레위 사람들한테는 죄의 값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만드는 신이야. 그 신 역시도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려야 맞겠죠. 벌을 내려야 된다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해서 그 애굽의 모든 신이란 말은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신들도 아버지가 벌을 내렸다 이래 버렸으니까 아까 여러분께 그 속죄제를 설명해 드렸을 때에 이 방법이나 6월절 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구별했다 혹은 이스라엘을 구별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나 전부 다 똑같다고 봐야 맞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6월절 양이야. 6월절 양. 6월절 양. 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 문설주와 인방에 6월절 양의 피를 발라버리면은 저주가 오다가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피라는 것은요, 속죄제의 양이야. 그 양의 피를 지성소에다가 혹은 속죄소 위에다가 뿌려서 증거의 피로 삼은 것처럼 요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쏟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의 본질, 불법도 없다.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한 값도 없다.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거의 피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그럴 때 모든 저주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 왜? 죄가 없으니까, 값도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6월절날 행해지는 영적인 일들이라고요. 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리 하겠노라 라고 규례로 정해놓은 거야. 이것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설명됐어요? 예, 이건 이해가 아니라 믿어야 될 부분이라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로 봅시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러면은 출애굽기 12장의 얘기를 하는 거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다 이 말이죠.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라 이고 유월절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양의 고기와 양의 피가 어떠한 용도로 먹고 발라라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규례로 그냥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이야 불에 구운 양고기, 불이다고 불입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불이라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성령의 불이란 말을 많이 쓰죠. 성령의 불. 그런데 그것도 좀 이렇게 봐가며 써야 맞아. 성령의 불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3장을 이해를 해가지고 성령의 불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해서 여기 이제 성령과 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하면 성령의 불로 이래 읽으면 안 돼. 성령과 불 그랬으니까 나뉘어지는 거죠. 성령의 불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불이 나간다 그 뜻이고 성령과 불은 성령과 불이 다르다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다고 그 다음에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해서, 그러면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람들은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들어갈 자, 불로 세례받은 자는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자가 된다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3장을 잘 읽어보면 그 문단 가운데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 그 뒤에는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성령께 속한 거고 쭉정이는 불에 속한 거지요. 그 다음에 이 말에 대한 증명이다고 말라기서를 봅시다.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쌀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그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게 되면 두 가지 현상, 악인들은 불에 넣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기뻐서 즐거워하는, 이러한 두 무리로 나누죠. 두 무리로. 하나는 불 속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다음에 그때가 언제냐? 4절이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풀무불 같은 날, 두려운 날, 그 말은 두 가지. 하나는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놀게 하겠다는 거. 두 가지야. 요때가 언제 오느냐? 엘리야가 오고 나면 그때에 이 날이 온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이죠. 17장에서 이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를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했죠. 요한이 엘리야다. 그 요한 뒤에 오는 자가 예수다고. 그 예수가 오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 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이야기는요, 불을, 그럼 이것은 지옥불이 되는 거고, 성령 그러면은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되는 거다고. 그 뒷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쭉정이는 불에 넣는 거죠. 쭉정이. 그 다음에 이제 알곡은 성령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곡은 뭐와 창고에, 쭉정이는 영의 꺼지는 불,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성령과 불이라는 그 말은요, 심판의 불을 말, 심판의 불. 그 다음에 이제 양의 고기를 물로 삶아서 먹지 말라. 양의 고기를 또 날 것으로 먹지 말라.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랬단 말이죠. 그 얘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 말을 영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지옥을 통과한 고기를 먹어라, 이 말이다고. 이해됐어요?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를 얘기할 적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을 때에 속죄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죄의 씨는 그렇게 정리를 하셨고, 죄의 쓰임 받는 거야.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 요것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루었다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채찍에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봐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가 대신 받는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 사실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질 때에 예수의 살을 먹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으라,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갖고, 예수가 우리 대신에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껏 믿음으로 갖는다. 그러면 이것은 곧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자가 되는 거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는 이렇게 불로 통과한 양의 고기를 먹는다와 같은 거고, 또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와 같은 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증거의 피가 발리온 자가 되는 거죠. 그 예수의 증거의 피가 발리워 버렸으면, 그러면은 저주가 오다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저주가 다 포함되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5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의 그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그 여리고 성이 있다고.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여리고 평지다고. 평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 행했지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할례와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 전투가 벌어지죠. 전투.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해서 유월절을 지켰을 그때에 애굽에서 지켰던 것처럼 그날 밤에 장자 죽이는 일이 없어. 그냥 지킨 거다고. 그런데 이제 유월절의 의미 가운데는 값이 들어가 있고 피가 들어가 있다고. 의미 가운데는. 그럼 이 의미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의미가 적용되어져야 맞겠죠. 이거 하나님이 해놓으신 규례니까 적용되어지는 것이 정석이다고. 그럼 적용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장자 죽는 것은 없었다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난 그 다음에 여리고 성 사람들과 전쟁이 그럼 전쟁이 벌어졌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 지킨 것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이니까 규례대로 행한 자들은 저주가 넘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허시에 맞대는 거지.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제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벌이죠. 칼을 가지고 죽이는 거다고. 그런데 요 전투에서 애굽의 장자가 죽는 모습이 요 전투에 적용되는 것 같다면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켰으면 이들에게는 피가 발려져 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면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목을 자르려고 할 때에 유월절이 지켜진 자라면 칼이 민족의
머리를 넘어간다는 거죠. 죽음이 넘어간다 그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여리고 성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를 벌였다고.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은 여리고 성 사람들이 500이 죽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한 200~300은 죽어야지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근데 성경적인 방법대로 본다면 여리고 성 사람은 몽땅 다 죽어도 양의 피가 발려진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어야 맞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 구절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안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성경에. 나중에 찾아가지고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나 기억 좀 해놓게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규례는 하나님이 행해야 될 부분이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규례 속에서 하셔야 될 영적인 일은 영이신 아버지가 다 해놓는다는 거다.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규례를 믿고 따른다는 말과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에 대한 개념을 대략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죽었죠.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열흘 있다가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보냈다고 오순절 날 그러죠. 성령이 50일째 되는 날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령은 아버지 영이요 예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입니다. 이 거룩한 영은 죄나 값이 있는 곳에는 올 수가 없다고. 죄가 없는 곳에 성령이 오고 값이 없는 곳에 성령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를 성전 삼았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한 표시로 성령이 왔다 그런 거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증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거예요. 증거.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시라고. 증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입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도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서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을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시고 승천하셨다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입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열흘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온 자체야. 이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라. 읽어보자고. 요한복음 4장입니다. 미리 한 얘기예요. 3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그랬죠. 거듭나라.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 오기 전이야. 요한복음 3장이니까는요. 성령 오기 전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거듭나라.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이 거듭나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오리까 이래 묻지요. 그 주님의 대답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랬단 말이죠. 다시 태어나라. 그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시작이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나? 다시 태어나다 새로운 날의 시작. 우리의 생일은 제 생일이 1955년 4월 2일이 내 생일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날이야. 근데 성경에서 거듭나라 그 얘기는 성령을 받는 그 순간이 다시 태어난 날. 그러니까 내가 55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 그때서부터가 성령 받은 날서부터가 다시 태어난 날이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보자고.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킨 그 달이 이스라엘족에게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성경은 400년 후, 이게 아브라함 때 400년 후 내가 너희를 끌고 오라 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미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고. 그 다음에 또 애굽 사람들한테는 400년 이전의 역사가 애굽 사람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연도로 본다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어졌죠. 시간이 시작이 되어지면서부터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족이 탈출할 그때까지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1400년이 흐른 거다고. 1400년. 그럼 애굽 사람들한테는 이미 1400년이라는 시간적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족한테 6월절 날
애굽의 신들을 벌하겠다. 6월절 날 장자를 몽땅 죽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날서부터 너희는 해의 시작 1년이죠. 1년. 그 날서부터 달의 시작 1년 1월 이랬다는 거. 그게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적용되기 시작됐다 그 말이죠. 이해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되니까 홍해가 막 갈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적용되어지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적용되어지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적용되어진 그때서부터는 메추리기 떼가 몰려와 가지고 그 진을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뜨거우면 낮에 뜨거움을 식혀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위를 덮어주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을 지킨 날서부터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달, 이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어서 성 열었다가 거듭났다. 그러면은 성 열어 거듭나는 그 시간서부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어야 될 일들이 여러분께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 뜻이에요.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홍해물을 가릴 수가 있는, 그때부터 만나가 내릴 수 있는, 그때부터 메추라기 떼가 몰려들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성령 받았을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앞에 시작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눈으로 보게끔 적용된 일이다고 이게. 근데 성령 받은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어.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이건 예수님도 직접 한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서부터.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썰어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村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을 적용시킨다면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리라 그 말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마태복음 3장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대. 표적. 그 얘기는 어린이도 노인도 젊은이도 이 말이다고. 젊은이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꼭 여기에 보니까 표적이 따른다 그랬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그때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 뜻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따르는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다 이게. 예?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천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00만이 나왔. 맞아요? 1000만 나왔습니다. 읽어보자고요. 민수기서 32장인가 나와 있죠. 거기에 1000만이다고.
3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을 택하여, 이건 명수가 정확히 나와 있죠. 1000만 명 가운데서 몇 명? 1200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1000만 명도 넘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수기서 31장에는 모세가 죽기 직전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은 어느 정도 끝날 무렵입니다. 이렇게 다시 읽어보자고.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으니까 이 사건이 끝나면 모세가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그 얘기는 40년의 끝이다 그 말이다고. 40년의 끝. 그런데 민수기서 1장을 보자고. 민수기서 1장 1장 4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계수해 보았더니 60만 3,550명인가? 맞죠? 60만 3,550명.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날 무렵에 인원수를 또 계수를 했습니다. 계수. 그 성경이 민수기서 몇 장이야? 네? 26장? 26장을 봅시다. 26장 5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 그럼 26장에 60만 1,730명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만인이라고 표현해 놓은데 거기가 민수기서 31장이에요. 그러면 31장에서 1000만 그랬다고. 1000만. 그렇다면은 1000만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60만 1,730명.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처음에 나올 적에 60만 3,550명. 그러면 40년 동안 살면서 인구가 줄은 거다고. 줄어들었을 때에 1000만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에는 1000만이 넘었다고 봐야 맞겠죠. 설명된 거예요. 1000만이 넘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이 10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갈라지는 거 다 봤잖아. 1000만이 만나 다 먹었죠. 1000만이 매출하게 떠오는 거 다 봤잖아.
천만이 여기에서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얘네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을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다 경험해서 다. 그 예수 얘기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자들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이러한 표적이 따를 거다 그랬으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이런 것들을 전부가 다 경험을 하라는 게 주의 명령이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의 역사를 못 보았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지요.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사라는 그 간판만 붙이고 있다 해서 목사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00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오늘날에는 예수를 성령 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런 표적을 나타내야 이해만 되는 건데 목사가 돼서도 그런 표적이 없다면 심각한 거지. 이게.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차리고 목회 좀 잘합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감사하며 오늘